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회를 이제 분노 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시안컵 축구 이후에 요르단과 4강전에서 이게 진 것도 패배한 것도 마음에 좀 아픔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모두가 다 체육회도 손해보고 선수들도 손해보고 국민들도 아프고, 그런데 문제는 더 아픈 것은 이겁니다.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리잖아. 어린 선수들을 아예 난도질을 합니다. 난도질을 합니다. 결국 그냥 딱 웃는 사람은 한 사람, 감독, 경질되면서 70억을 챙겨가지고 가는 거야. 위약금. 그러니까 국민으로서도 한켠에 마음도 아프죠. 잘해서 70억을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쫓겨나는 판에 이게 국민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를 점점 부추겨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노 포르노라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 팀 크레이드는 끊임없이 화낼 대상자를 찾는 쇠퇴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노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편집자에게서 날아온 수백 개의 댓글과 편지를 토대로 해서 그런 많은 현대인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몰아서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노 포르노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 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싸구려 쾌감을 맛본다는 점에서 포르노와 유사하다 해서 분노 포르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참 많이 하는 말 가운데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면 가족들이, 직장이면 직장이, 모인 그룹, 공동체가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가?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반응은 언제 일어나는가? 몇 가지로 보면 그 첫 번째는 불의와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어떤 자존심의 상처, 자신에 대한 험담과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무시당할 때, 자존감이 건드려질 때,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발작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의 소원이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부모나 형제나 이웃들, 환경을 통하여서도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노가 때로는 스트레스로, 큰 아픔의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는 어느 정도, 참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학습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저는 홍천에서 6년 동안 어린이집을 해봤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면서 그 순수한 애기들이 막 집어던져요. 말끝마다 욕을 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을 지어받고 물어뜯고,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회생활을 해봤습니까? 집에서 살다가 어린이집에 왔는데 그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학습한 것입니다. 잠언서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분노는 전염병과 같아서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늘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은연중에 분노를 일으키고 은연중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면은 이 세 가지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초로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학교에 다니는 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육군 소령이자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다닌 서진규 씨와 딸입니다. 그는 지금 소개하는 희망은 또 다른 희망을 낳는다,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은 경남 동래군의 어촌 마을 원래에서 엿장수의 딸로 출생했습니다. 풍문여고를 마친 뒤 종로에 있는 가발 공장에 취직했다가 19살에 미국의 식모로 미국을 갑니다. 식모사려를 갑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또 못다한 공부에다 열정을 불태워서 5개 대학을 옮겨 다니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민사회 속에서 온갖 고난 고생을 하면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을 돌아보며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소령이 되었고 딸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자신도 1990년 9월 42의 나이에 하버드대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1992년 봄에 하버드대 국제외교사와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과 인생의 철학을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우리가 살면서 힘을 얻고 인생에 승리하려면 목표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학업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잘 경영하려면 그 사업에서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에서 다른 것에서 시선을 돌릴 때에 신앙생활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삶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은 누군가가 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의 눈이 멀어지면 신앙이 아무리 오랜 연조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십자가의 도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교우들과 함께 나눈 얘기지만 이제 한 30여 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목회를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후회가 되고 또 회개가 되는 것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이리 하면서 나 때문에 얼마나 또 낙심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을까 순간순간 생각이 들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보여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이 십자가에서 눈이 멀어져서 십자가로부터 내 마음 중심이 멀어질 때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3가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첫 번째는 1절, 8절, 16절.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영의 직분, 율법의 조문으로 쓴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 목사, 장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성도라는 거룩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너는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에 살리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야. 그러므로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존재가 누구냐? 질그릇이네. 질그릇인데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그릇은 깨지며 부셔지면서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질그릇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그런 분들 없었어요? 아직까지 자기 지능지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 없으세요? 아직 저는 젊잖아요. 그래도 50대 때의 건강과 60대 때의 건강은 달라요. 그러면 안 살아본 70대는 어떨까? 80대는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일찌감치 그 사람, 지적 지능이랄까, 기억력이랄까, 말에 아니면 보는 눈에, 몸의 둔함 이런 것 때문에는 다 내려놓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당신 왜 이렇게 약해졌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이 낙심하지 않는 세 가지를 직분 때문에, 질그릇인데 보배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낙심하지 않는 그 중심에 십자가의 도가 빠져버리면은 이는 그냥 말 장난에 지나쳐 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살리는 직분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가 부셔지고 깨지면서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도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져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 가지가 다 십자가의 도와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다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은 있는가? 신은 누구인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세상에 신은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해답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온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여기 눈이 안 열렸는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믿어질 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18절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이 십자가 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뭐 했던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은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예수님과 연결짓지 않으면 그 제사 제도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주로 오셔서 번제로 온전한 제물 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줄로 이어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인가는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늘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 한번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중심에 놓고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한 부류는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미련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할까? 그들이 스스로가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재산이 있고,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차별하는데요,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25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세상이 생각할 때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하심의 이 지혜가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방법, 자기 노력으로 절대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충돌하는 그 순간 그 인간은 멸종됩니다. 죽음 앞에서 멸망받게 되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중간하게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다가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뭐 우주를 아니면은 공학을 하든 이런 분들은요, 예수 안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어떤 안티는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다가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분이 신학교 가셨어요. 예전에 울산대학교 머리 빡빡하게 나오는 분 가셨죠. 신학교 가셨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 우리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지혜를 크게 셋으로 나누면 사람의 지혜를요, 로마의 정치적인 지혜 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혜 힘, 그리고 헬라 문화의 어떤 지혜의 힘, 이것은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하죠? 로마의 정치적인 힘, 아니면은 유대 종교의 힘, 아니면은 헬라의 그 지혜의 힘,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왜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예, 그 당시에 많은 지혜와 학자와 변론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논하고 또 다른 이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음 절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뭘로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스스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라는 이 전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큰 힘과 위력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을 열기 위하여 늘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의 위력의 능력,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22절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여기 하나를 더 한다면요, 로마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지혜를 찾고, 로마인들은 그의 정치적인 힘으로 박수로만.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가이사를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종교에 심취해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로마의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실세라, 실세. 가이사 황제 말입니다. 여러분도 돈이 힘이죠. 나는 돈이 힘인데,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학문 스펙이 힘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펴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우리 24절 우리 읽읍시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가? 왜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죄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공부로 됩니까? 학력 스펙으로 됩니까? 물질 부유함으로 됩니까? 어떤 권세로 됩니까? 그랬으면 권세자가, 아니면은 인기 연예인이,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누구죠? 누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영으로 죽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와는 무감각한 자.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뭐가 능력이 있다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죽음에서 이길 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무슨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 신앙 고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를 지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아니면은 여기에 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왔다, 이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었는가? 헌금할 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금했는가? 봉사할 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봉사했는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상급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신앙 고백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한,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들은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유대 종교의 열심으로, 율법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19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가치관을 들춰낸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땅에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줄 믿습니다. 21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죄의 유혹과 인생의 의미와 허무와 고독과 불안과 수많은 문제들을 헤치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길을 가다가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불러 모아서 탁, 불뱀이 얼마나 독한지요. 물리고 막 10초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서 자빠져 나가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처방을 주셨어요. 21장 8절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왜 장대에 매달으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불뱀, 노뱀을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달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렐루야. 9절 볼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뱀에 물렸어요. 물렸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은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노뱀을 쳐다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구리 덩어리가 무슨 능력이 아파 죽겠다,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 하고 죽어져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목걸이 금 가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죄를, 사망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났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산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4절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이거 십자가 단단히보다 옛날 게 더 좋은 것 같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이건 좋은 말이고 따라해봐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십자가 탄탄히 붙잡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 눈에서 십자가가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택한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반주 없어도 괜찮아요. 다시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아멘. 매일의 삶의 승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중심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가지 뭐라 했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쉽게 복잡할까 봐 내가 누구? 어딨노? 뭐하노? 서리고예요. 서리고. 내가 누구? 어딨노?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뭐하노? 뭐하노는 노네, 고는 아니야. 뭐하고? 이렇게 안 되네. 자, 이렇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사랑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도 십자가가 되게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아들을 내놓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네가 애다. 부모가 돼 보면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놓는 것이 아픈지 내가 죽는 것이 아픈지 안다.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컸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근본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죠? 왜 짜증내요? 왜 싸워요? 죄입니다. 죄. 욕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면은요, 더 이상 그런 욕심은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은 영육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본질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 예화를 마칠게요. 예화로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 3권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영주라는 공무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아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밤새 내린 눈이 아침이 되고 그칠 줄은 몰랐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육교를 건너가야 하는데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노인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눈을 맞으며 계단에 붙은 눈을 떼어내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르신 하시는 말씀, 고생이랄 게 뭐가 있나?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빙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날에는 천하 없는 장사도 봉변을 당하지요. 잠시 대화가 오고 가다가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이 육교에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고.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렸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서 눈을 치우는 거지요. 힘들지 않느냐는 영주씨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 거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어내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 떼어내고 있는 거라오.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엉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을 하는 건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거를 읽다가요 눈물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이수영이 저 인간을 사랑하는데 저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들 저 이수영이 대신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저 이수영이 제 값 좀 치러줘라. 이런 은혜를 깨닫고 참 단순한 찬송인데요 몇 마디 가사를 부르면서 한동안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한 사건 속에서, 한 일들 속에서 종종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부류는 지난주 금요 기도 때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실 때에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끝없이 추종해오는 여종의 시선 말이에요. 나 너 봤는데, 너가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너 맞잖아. 베드로는 이 여종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나 아니야,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나중에는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여종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우리 교회 남을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여종의 시선을 가지고 계속 따져오면은 저 목회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말입니다. 네가 오늘 딱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닭이 두 번째 올 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따스한 눈빛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달려나가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 부인함 속에서 뭘 보았어요? 지금은 저가 부인하고 저주하지만 그는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한 시대 앞에 나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을 종으로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것이. 자, 여러분, 여종의 시선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 겁니다. 여종의 시선을 가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 오늘이 아닌 그의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임하면은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저와 우리 안에는 분명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성립케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답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무실 예수님